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깨뜨릴 욕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더 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새 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요, 저희 코로나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귀한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자 오늘 이 3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만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새 힘을 원합니다.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저희들 시간 치료받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제목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 귀한 생명들, 코로나라는 정말 힘든 벽 앞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생명들 하나님께서 주께서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해주십시고 그들에게 치료에 그리고 새 희망의 아버지 평안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사 그 어려움을 이기며 주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태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의 총칼 앞에 고통에 떨며 죽음 앞에 서 있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아버지 그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사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그 죽음 앞에 펴진 그 땅에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받아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과 평강이 은혜와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시도록 주님의 부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사 오직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들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새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주시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그 종려 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로 하여금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몸바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화목제 되시고 온전한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며, 오늘 한 주일 동안 저희 행동을 삼가고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는 우리 귀한 한 성도들의 한 주일간 삶이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시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푸시고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치료의 손길 새 힘 얹어 주시사 질병으로, 아픔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산불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지역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사 평안한 마음과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먼 땅 타국에서는 전쟁의 총칼 아래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악하에 가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성경 찾으셔서 한 목소리에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서 3장 말씀, 이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오늘 본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세대,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체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옛 세대와 새 세대의 비교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오늘 말씀 주인공인 사무엘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서가 시작되기 이전 세대인 사사 시대에는 인간의 죄, 특히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던 시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끝으로 사사기서는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예표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이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바라던 그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이 이제 사무엘서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둘씩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 선지자로, 그리고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옮겨가세요. 그리고 무엇을 보이시냐?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부르심과 엘리 선지자와 사무엘이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은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은 이제 그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했을 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치부를 그의 아들과 같거나 혹은 그의 가장 아끼는 제자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또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이자 스승이고 그가 어려서 배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물론 홈리와 비니아스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들은 형제나 다름없이 잘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니아스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무엘 입장에서는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사무엘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시던 빼놓지 말고 하나 모두 다 얘기해. 안 그러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부모같이, 그리고 가족같이. 물론 사무엘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아버지인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에게 저주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의 횡포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2장 27절 3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이미 책망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하셨어요. 고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이 심판을 유예시켜줬던 걸까요? 아니죠. 사무엘에게 그 바톤을 옛 세대에서 새 세대로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그 사역이 이어가기를, 앞 세대를 정리하고 뒷 세대를 이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사무엘의 말을 듣고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미 과거에 들었지만 다시금 확인하게 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저주를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떠한 제시해 주시는 길들을 모두 응답이라는 것을 통칭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하는 삶일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의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이끄심도 기대하기도 할 거예요. 어떨 때는 모든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넘기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는 모르겠사오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것은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응하는, 내가 그에 대해서 답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응답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응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꺼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한번 정답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장에 들어오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서원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레위 지파의 성전에서 일하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제사장들의 모임 집단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마 그는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추측을 하나 해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뭔가 알려줄 수 있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오늘 장면이 어디예요? 사사기의 끝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열린 사울 왕의 직전 사이예요. 사사기와 이제 왕국 시대가 열리는 그 사이의 시점인데, 사사기의 끝을 제가 뭐라고 시작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했더라. 하나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 모든 것들 잘 할 수 있고 전달을 잘 해왔겠느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전반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거든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스님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를 찾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응답 혹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과는 좀 전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주실 때가 훨씬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지식, 하나님이 뭔가를 과거 역사적 지식을 알고 하나님께 이랬다 저랬다 단순히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 안에 넣어놓지만 그게 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곧 성경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부분의 진리가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해요. 고로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체를 성경 안에 다 녹여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일부분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일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일부 열어주신 거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나마 알려주신 것도 비밀로 쌓여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때 응답하지 않았어? 왜 너 그러고 있었니? 라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7절에서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변호해주고 있어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 이게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지 아직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위해서 배우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성경 공부 무슨 반, 성경 대학 뭐 다 하고 왔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게 뭔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탓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두 번, 세 번 우리를 향해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해보든지 말든지, 이거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든 해봐,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이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손짓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연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어떻게? 그냥 사무엘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잖아요. 비록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죄악 그 저주를 얘기하고 있고 그 노쇠한 상태, 즉 신앙이 죽어서 납작 엎드려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나에 대한 책망이었든 하나님 나를 대한 칭찬이었든 엘리 제사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그와 만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대면하고 나아가야 되지,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고 이건 나에 대한 책망이고 이건 나에 대한 저주고 하나님 나 이건 모른 채 할래요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힘든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는데, 난감한 숙제, 풀 수 없는 숙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숙제를 주셨는데 사무엘은 결국 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들어야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들었으면 응답해야죠. 듣고 나서 나 몰라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둘째가요, 참 편리한 귀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불리한 얘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 들리는 것처럼 두 번, 세 번을 불러도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쉬운 것만 냉큼 대답하고 뛰어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어린아이 마음.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면, 하나님 앞에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답변만 네 하고 뛰어가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나는 몰라, 누가 날 부르는지 하나님 나 못 들었사오니. 우리 둘째가 정말 그래요. 우리 집과 각 집에 어린아이 있으시면은 정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재하셨어요.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과거 해왔던 어떤 일들의 인과에 의한 결과물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일을 행하리니, 즉 예언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할 것을 말하십니다. 11절 이런 말씀 써 있죠. 두 귀가 울리리라.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임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실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그 치부에 대해서 듣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 세대가 악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 손 치더라도 남들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나? 남들도 저러니까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 젖어가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내 모습.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내 죄여 내 탓이여가 엎드려서 기도할 반에 교회를 탓하고 잘못된 목사를 탓하면서, 지금 내 탓이여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엎드려서 기도할 우리가 왜 남에서 손가락질하고 왜 남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여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솜니와 비느하스가 지었던 그 죄 자체가
충격적일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저주했다는 것이 사무엘에겐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15절에서는 사무엘이 그 말씀 알리기를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거나 자기 뜻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들었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거는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버무려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버무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칼 같으세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심지어 엘리 제사장 집안을 저주하셨습니다. 비록 죄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건 잘못이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두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은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게 일정 수위를 넘어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내가 그 행위가 하나 둘 셋 넷 쌓였을 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한 주일간 이렇게 승리했어. 다음 주도 이렇게 승리했어. 오늘 말씀을 순종했어. 그래, 2주 잘했다. 이게 3주, 4주, 1년 52주니까 한 26주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걸 거야. 이런 식이 아닙니다. 금식 마찬가지예요. 내가 3일 금식 올해 2번, 3번 했고, 일주일 금식도 2번은 했고, 40일 금식은 못했지만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충분할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렇게 섬겼어. 그래서 내 삶은 평탄할 거야.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축복 안에서 평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공로주의로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큰 교회 목사님, 물론 그 목사님이 젊었을 적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사명을 하는 일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말년에 가셔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저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한 게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라면,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시각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 과를, 잘못된 죄를 공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건 칭찬받는 거고, 잘못된 건 책망받고 심판받습니다. 심지어 오늘 엘리 제사장 본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요. 저주받았잖아요. 우리 이 부분 분명히 집어가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B, X. 공로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받는 축복도 마찬가지. B,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표현하다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 길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나를 거쳐서 나가는 이 개념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지 축복의 저장고가 아니에요. 저장고로 살지 마십시오. 통로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말씀하고 좀 멀어졌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내 맘대로 막 바꾸고 싶지 않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조금 말씀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신앙생활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가치관 이런 사고관 자체가 보수적으로 가지면 안 돼요. 개혁교회가 왜 개혁교회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야 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게 우리인데 삶 자체를 보수적으로 살면 안 돼요. 삶 자체는 정말 진보적으로 개혁적으로 계속 잘못된 거 버려내고 털어내고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게 우리지.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것이지 우리 삶이 보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저주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또 몰랐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좀 봐야 돼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응답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맞서지 않아요. 그대로 응답합니다. 자신의 자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막 변호하거나 뭐 하려고 안 짓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할 거야. 물론 그들의 삶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분명한 건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는 물론 죽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깊이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야. 저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심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적당히 세상적인 것,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버무려서 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기에 응해야 하는, 답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응답은 응하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사무엘처럼 나아가야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에 응했고요.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믿고 그냥 다 맡겨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적당하게 버무리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백성을 택해서 불러주세요. 성도가 사용받을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끌어 쓰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끌어 주시고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시죠.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있죠. 애굽 왕 바로왕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안 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그게 끝날 때까지 바로왕이 풀어주면 안 돼요. 애굽이 이스라엘 풀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 들어 쓰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려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사무엘이 엘리제 제사장의 말을 너무 하든지 말든지 나 몰라 귀찮아 말을 귀뚫어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서가 아니라 땡땡땡서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말을 들었고 응답했다면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행할 때 나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지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해서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 밀어서 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뛰쳐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거 진짜 하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어요. 우상 만들어 팔던 아버지 밑에 자란 아브라함이 뭘 알고 뭘 잘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 행했던 거 그거 하나예요. 남쪽으로 가라 할 때 그냥 갔어요. 어디로 가라고도 안 돼. 남쪽으로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했는데 그냥 갔잖아요. 그 과정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몇십 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 타이밍 딱딱딱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들고 가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니까 되잖아요.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물을 들고 나갔을 뿐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뀔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없어서 이게 옳은 신앙의 순종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9절에서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고 하나님이 절하는 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 일화를 다 진행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 말을 책임지시냐?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무엘이 전할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했다고 내가 바랬다고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냐? 하나님 우리의 심부름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도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선포된 말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붙들어주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단순히 말씀을 막 지식적으로 채워놓는 이런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앞에서 전달하면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 종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용받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두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둘 다 순전히 나아가요. 순전히 나아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심판에 대한 책임을 순수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신구 세대가 한국 교회가 변화하는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신구 세대가 교체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교회가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올바르게 모습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앞으로 이러했다고 해서 내일도 이러할 것이다.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사울의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고 엘리야 제사장을 분명히 쓰셨지만 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임기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연결하는 과정들이 불안불안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명의 응답자죠. 2명의 응답자. 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응답의 자세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내 신앙을 그 과정에 접목하시면서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과정에 회개거리도 깨닫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 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듣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횟수와 기회가 늘어날 때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나팔수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통해 2명의 응답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습은 달랐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 내일로 하나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의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죄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비록 내 가슴을 후벼짜고 그 과정에 어찌 할 바를 몰라 힘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 이 뒤 응답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여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사무엘 모습이 둘 다 있을 줄 압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사 나를 통해 하나님 왕국을 열 수 있는 그 사용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 책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딴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 이스라엘 주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낙이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이제 고난에 잡혀서 곧 고난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해서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결국 죽으시고 최종적으로 죽음까지 이겨내셔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길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은 조금 더 절제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들어온 헌금은 전액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고난받는 곳에 저희들이 후원 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시면서 다음 주 부활절 헌금까지 그것에 헌금으로 보낼 테니까요. 한 주일간 더욱더 삶을 절제하시면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준비 헌금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부활 감사 헌금까지는 저희들이 강원도의 산불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헌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존귀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오직 응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